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게 되는데, 어, 물론 뭐 저희 지난번에도 온라인으로 우리가 예배를 드렸지만, 좀 뭐랄까요? 이렇게 완전히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게 된 거는 오늘이 처음이라 조금 긴장이 좀 되는데, 어, 제가 지금 예배 드리는데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마가다락방에 모였던 사람들 있잖아요. 그리고 그 이후에 복음이 전 세계로 퍼져나가면서 로마에 있었던 각 교회들이 사실 지금 우리가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는 모습과 비슷했습니다. 그래서 당시에는 온라인이 없었기 때문에 각 그냥 가정에 사도들이 순회하고 또 각 가정에 어, 장로들을 세워서 그 가정 중심으로 사람들이 조금씩 모이거나 이렇게 해서 가정교회들이 전체 다 이렇게 퍼져 있었죠.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가 예배를 이렇게 드리게 됐는데 제 마음에 하나님께서 그 사도 시대 때, 초대교회 시대 때 주셨던 우리 은혜를 오늘 우리에게 함께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 오늘 말씀은 237 렘넌트 운동 어, 그 흐름 가운데서 그 언약 가운데서 렘넌트 서밋 스쿨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앞서서 우리가 본문에서 디모데후서 3장 14절부터 17절에서 읽었다시피 성경은 우리의 각인과 뿌리와 체질을 바꿀 만한 충분한 능력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더 정확하게 말하면 우리의 각인을 바꿀 수 있는 유일한 길이 있다면 성경과 또 말씀을 붙잡고 하는 기도입니다. 그래서 그러면 우리가 렘넌트들을 어떤 서밋으로 키울 것인가? 그리고 그러면 우리가 복음 서밋으로 아이들을 키운다라고 할 때 어떤 각인과 체질과 뿌리를 만들어줘야 되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오늘 답을 얻어야 되겠습니다. 말씀에 들어가기 전에 제가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제가 며칠 전에 그런 생각을 했어요. 영화를 보는데, 그 영화에서, 어떤 공동체가 있는데, 그 공동체의 리더가 바뀔 때마다 그 공동체의 모든 분위기 또는 방향, 어떤 상황들이 계속 바뀌는 겁니다. 리더가 바뀔 때마다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걸 보면서 무슨 생각을 했냐면, 유 목사님이 돌아가시고 나면 다락방은 어떻게 될 것인가? 또, 만약에 저희 담임 목사님이 돌아가시고 나면, 또는 제가 이제 목회를 은퇴하고 나면, 그 다음에 우리 교회는 어떻게 될까? 이런 생각을 해왔습니다. 근데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어, 목회자의 카리스마로, 어, 교회가 진행이 되면 그 목회자가 살아있는 동안까지는 인도를 받게 되지만 목회자가 이 세상을 떠나고 나면 그 교회는 방향을 잃게 될 겁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말씀을 잘 주목해서 봐야 되는 게 우리의 정체성, 이 부분을 정확하게 봐야 돼요. 그래서 중직자란 어떤 사람들인가? 중직자란 어떤 사명이 있는가? 이게 완전히 시스템화돼서요. 그게 매우 당연하고 마땅한 일로서 뿌리 내려져야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 반드시 붙잡아야 될 언약이 뭐였냐면 중직자는 서밋의 모델이자 인턴십의 모델이자 헌신의 모델입니다. 아시겠죠? 그거는 목회자가 누구냐에 따라 바뀌는 일이 아닙니다. 그건 본질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언약으로 딱 붙잡고 계셔야 돼요. 여러분은 모델이기 때문에 여러분의 모습을 보고 우리 후대들이 또 이후 세대의 이 말씀 운동을 또 세계복음화를 지속하게 될 모든 미래 지도자들이 여러분을 보고 중직자란 이런 것이라는 걸 알게 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모델이냐 분명하게 붙잡고 있어야 되겠습니다. 오늘 기도수첩에 예배 성공이 인생 성공이라고 했습니다. 그쵸? 오늘 딱 예배가 있는 날인데 예배 말씀을 준비하면서 기도수첩을 이제 새벽에 보는데 어, 그렇다면 예배 성공이 왜 인생 성공일까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기도수첩에 예배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나왔죠. 예배란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를 회복하는 겁니다. 또 예배란 운명을 바꾸는 시간입니다. 왜냐? 하나님 말씀 받는 시간이기 때문에 그렇죠. 또한 예배란 우리 인생의 모든 근본 문제, 모든 영적 문제가 변화되는 그 응답을 체험하는 시간입니다. 그렇죠. 그래서요, 요 세 가지를 합쳐서 치유라고 합니다. 제가 오늘 기도첩 하면서 오늘 기도 제목으로 붙잡은 게 뭐냐면 하나님 오늘 예배가 정말 치유가 되는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하고 오늘 기도첩을 정식 기도를 마쳤습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다시 말하면 언약을 붙잡는 예배 되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이 언약을 붙잡으면 여러분은 붙잡기만 했는데 여러분의 운명은 바뀌게 됩니다. 또한 우리는 그 언약을 붙잡은 것 하나만으로 오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주신 말씀 속에 말씀을 언약으로 붙잡는 것만으로 큰 응답을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치유되는 예배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서론에 보니까요. 일단 랩넌트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관점으로 봐야 되냐. 랩넌트는 무한한 밭이라고 그랬습니다. 무한한 밭. 왜 무한한 밭입니까? 랩넌트는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무한하시기 때문에 랩넌트는 무한한 밭입니다. 또한 랩넌트에게는 미래가 있습니다. 물론 우리에게도 미래가 있죠. 그런 말이 아니고 더 다음 세대가 있다는 말이죠. 그 미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랩넌트는 문화를 변화시킬 수 있는 그런 밭입니다. 그렇죠. 우리는 이 세 가지 어마어마한 가치를 봐야 됩니다. 랩넌트를 통해서. 랩넌트 속에서요. 그래서 우리는 뭐랄까 이 랩넌트에게 어, 무엇을 각인시키고 뿌리 내리게 만들고 체질을 되게 해야 되는가 이 답을 바르게 얻고 전달할 수 있다고 한다면 그 랩넌트를 통해서 하나님의 것이 드러나고 또한 미래가 변화되면 근본적으로 이 세상에 문화가 갱신되는 큰 재창조의 축복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 자세히 봐야 될 게 뭐냐면요. 아, 뭐죠? 어, 지금 혹시 지금 제가 공유하고 있는 화면을 여러분 다 가지고 계신가요? 그 거를 어, 가지고 계시죠? 제가 이거 지금 잠시만요.
아, 네. 이게 종이를 쳐다보고 얘기하는 것 같아가지고 되게 좀 그런 어려움이 있네요. 제가 지금 종이를 쳐다보면서 그냥 얘기하고 있는 것 같아서 좀 어, 설교하는데 좀 약간 어려움이 있는데 네, 일단 해보겠습니다. 어, 그 뭐죠? 랩런트가요. 랩런트가 지금 우리가 랩런트뿐만 아니라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현실을 넘어설 수 없다고 한다면 서밋이 될 수 없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랩런트 서밋 스쿨이라는 거는 뭘 얘기하는 거냐면 랩런트가 현실을 넘어설 수 있도록 만드는 겁니다. 그러면 랩런트는 어떤 현실 속에 있습니까? 지금 아, 용사님이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하실 때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뭔 얘기를 하셨냐면 지금 미국에 많은 이민자들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시겠지만 지금 중남미나 남미의 많은 국가들이 코로나 때문에 또 각자의 어떤 나라의 상황, 정치적인 상황들 때문에 사실 뭐 굉장히 어려움 속에 빠져 있는 국가들이 많죠. 그러다 보니까 뭐 먹고 살 길이 너무 막막하니까요. 이 사람들이 가족을 데리고 다 멕시코를 지나서 미국 국경을 넘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도 뉴스 보니까 어른들이 못 넘어오도록 다 막으니까 브로커한테 돈 줘가지고요. 자기 아이들만이라도 4m가 넘는 담장 위로 올라가서 아이들을 그 담장 밑으로 떨어뜨리는 겁니다. 애들을 애들이 밑에 이제 그래서 담장 밑에 애들이 떨어져서 이제 있으면 거기 경비대들이 와가지고 이제 아이들이니까 미국 법에 아이들은 보호하게 되어 있나 봐요. 그럼 이제 아이들만 보호소로 내려가서 따로 관리를 하더라고요. 막 그런 식으로라도 막 악착같이 국경을 넘으려고 하고 있죠. 그럼 이제 왜 그렇게 하느냐? 이제 먹고 살라고 그렇게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문제는요. 그런 식으로 국경을 넘은 사람들이 사실상 미국 안에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다민족 237 국가인 237 5천 종족들이 엄청 많이 있는데 그럼 이 사람들이 거기서 먹고 살기 위해서 자기는 자기 과거를 다 숨기고 자기 경험을 다 숨기고 또 거기서 받은 상처들을 다 숨기고 이렇게 살아가고 있겠죠. 탈북자를 예를 들자면요. 지금 우리나라에 탈북자들 많이 들어와 있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탈북을 하는 과정들 얘기를 들어보면요. 정말 말로 다 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역경과 고통을 겪고 우리나라로 들어옵니다. 근데 그 사람들이 지금 우리나라에서 살면서 자기가 그런 겪은 모든 일들을 다 숨기고 마치 아무렇지도 않은 것처럼 이렇게 포장하면서 살고 있죠. 그런데 그건 포장이지 진짜 그 사람 안에는 뭐가 들어있겠습니까? 그건 이제 어마어마한 것들이 들어있는 겁니다. 그렇죠.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사실상 랩런트들도요. 학교, 교회, 가정 여기에서 다 포장하고 있습니다. 실제 안에 다른 게 들어있는 거죠. 지금 다른 상처들이 각인되어 있는 겁니다. 그걸 우리가 먼저 알아야 돼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그걸 먼저 알아야 돼. 그러면 랩런트 안에 각인되어 있는 게 뭡니까? 사실상 랩런트들이 한계에 부딪히는 것, 각인되어 있는 것, 존재감입니다. 나의 존재감. 그래서요, 이런 경우들 많아요. 예를 들면, 어, 제가 초등학교 때도 저희 반에 제주도에서 전학 온 친구가 있었어요. 학기 중에 갑자기 전학을 왔습니다. 전학을 와서 이 친구가 이제 인사를 하고 선생님이 이 친구를 소개하는데, 근데 뭐 제주도에 왔고 이 친구가 제주도에서 전교 1등 하는 친구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선생님이. 그러면서, 그러나 이제 제주도는 아무래도 지금 우리 학교보다 지역이 지방이다 보니까 거기서 1등을 했지만 여기서는 좀 어려울 수 있다. 얼마나 잘할지
기대해야겠다. 뭐 이렇게 하면서 선생님이 그 아이를 소개하고 우리 반에 넣는 거죠. 이 친구 제가 지금 생각해보면 부담이 많았을 것 같아요. 아니, 그래서요. 저도 진짜 아직도 그 장면이 기억나는 게 뭐냐면, 그렇게 소개하고 이 친구가 와서 첫 번째 시험을 본 후에 이 친구가 몇 등 했는가가 되게 저도 궁금했어요. 뭐야, 뭐, 제가 궁금했을 정도니까. 뭐, 저희 반 친구들 거의 대부분이, 궁금해 했다고 볼 수 있겠죠. 근데 이제 성적이 나왔는데, 아니나 다를까. 10등 바깥으로 나간 겁니다. 실제로. 그러니까 이제 이 친구 입장이 굉장히 머쓱해졌죠. 나중에는 그래도 열심히 해가지고 뭐 한 5등 이 정도까지로 올라왔던 기억이 있는데 아마 김선아 집사님도 그 친구가 누군지 알 겁니다. 조지훈이라고. 이제 제주도로 왔어요. 예, 조민영 집사님도 아실 수 있어요. 예, 키 조그만 조지훈이라는 친구가 이제 몇 명이 그 동명이인이 여러 명 있었는데 아무튼 그런 친구였죠. 근데 그 친구 이제 첫 번째 시험이 제가 그렇게 기억이 남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 친구가 아무래도 이제 자기가 다니던 이전에 학교에서 1등하고 뭐 전교 1등하고 그럼 뭐 이제 친구들한테도 인정받고 선생님한테도 인정받고 뭐 이런 과정들 그런 것들이 다 뭐가 되겠습니까? 나의 존재감이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제 학교가 바뀌고 자기가 이제 인정받던 부분에서 그게 결과가 그렇게 나오지 않으니까 이제 인정을 못 받지 않겠습니까? 그죠? 아무래도 차이가 있겠죠. 근데 여기서부터 이게 이제 무너지는 겁니다. 이건 비단 초등학교에서만 벌어지는 일이 아닙니다. 뭐 내가 중고등학교에서 엄청 공부 잘했는데요. 저 중학교 때 친구 중에서 공부 참 잘하던 친구 있었어요. 이 친구가, 저희 반 아이들의 한 50% 이상을 독서하게 만든 친구입니다. 왜냐하면, 당시에 이제, 로빈 쿡하고, 톰 클레이시라는 작가가 굉장히 유명했습니다. 유행했었는데. 그, 저희가 뭐, 어떤 소설가가 가장, 인기 있고, 어떤 책이 가장 팔리고 잘 모르거든요. 근데 중학교 딱 2학년 때만 알았습니다. 왜 그랬냐면, 그 친구가 그렇게 책을 많이 봐요. 그래가지고는 그 인기 있는 소설책들을 이렇게 자기가 본 다음에 또 책을 좋아하는 친구한테 빌려주는 겁니다. 그럼 이 친구도 막뭐 쉬는 시간이고 수업 시간이고 막 봐요. 그러니까 이제 보통 이제 공부 열심히 안 하는 친구들이 거의 대부분 심심해가지고 이렇게 돌아다니잖아요. 이렇게 돌아다니다 보면 애들이 막 똑같은 책을 막 그러다가 막 사오는 친구도 있고 이러니까 이제 여러 명이 같은 책을 보고 있으니까 이거 뭐냐 재밌냐 뭐 이렇게 해가지고요. 제가 그 바람에 그 당시에 소설책들을 한 10권 정도 샀던 기억이 있어요. 실제로. 이 제목도 다 기억납니다. 뭐 더 데이 애프터 투마로라는 책도 있었고요. 뭐 코마라는 책도 있었고요. 뭐 아마 이름 때문에 여러분도 다 아실 겁니다. 뭐 패트리어트라는 책도 있었고요. 뭐 이런 책도 있었는데 아무튼 이제 그 친구가 이제 그렇게 책을 많이 보고 그걸 유행시킬 만큼 진심이고 그 친구는 정말 뭐랄까요 공부도 잘해가지고 안양에서는 안양고가 제일 유명하지 않습니까? 그죠? 안양에서 이제 안양고 최고로 치는데 사실 반에서 한 1, 2등 해야 갈 수 있는 학교인데 이 친구가 이제 안양고에 갔죠. 그다음에 저 안양고 간 뒤로는 제가 이제 소식을 잘 못 듣다가 졸업을 하고 이제 졸업할 때쯤 친구들한테 소식을 들었는데 이 친구가 가출을 해가지고 절에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가출해가지고 사라졌는데 어디서 발견됐냐? 절에서 발견됐다는 거죠. 왜 제가 그래서 근데 그 친구를 만나가지고 물어봤습니다. 뭐 최민혁 집사님도 그 친구 한번 만났어요. 제가 그때 그 게임 회사 이사로 있다는 친구 있잖아요. 그때 한번 보셨죠? 그 친구입니다. 근데 이제 이 친구가 제가 왜 그렇게 했냐 그랬더니 이제 중학교 때까지는 공부를 그렇게 열심히 안 해도 뭐 성적이 쭉 나오고 그래서 뭐 그런 나름대로 저는 몰랐는데 자기는 존재감을 갖고 있었던 것 같아요. 안양고 가니까 뭐 전교 그 꼴찌 수준인 거죠. 진짜로요. 근데 또 제 친구 제일 가까웠던 친구도 있었는데 그 친구는 과천고에 갔거든요. 저희 때 이제 과천고 한 두 번째로 좋은 학교였습니다. 이 친구도 공부 제법 반에서 우등한 애들 정도로 잘했던 친구인데 첫 번째 모의고사 치고는 고등학교 1학년 딱 들어가서 첫 번째 모의고사 치고 저한테 묻는 건 저보고
몇 점 나왔냐 그랬더니 몇 점 나왔다 그랬더니 저랑 점수가 비슷하더라고요, 그 친구들. 그랬더니 하는 말이 나 전교 꼴찌했어 이러더라고요. 아마 자기 평생에 전교 꼴찌가 처음일 겁니다. 저도 저희 반에서 뒤에서 5등이었습니다. 첫 번째 시험에 고등학교 때. 저 충격받았을 때 정말로. 왜냐하면 저는 정말 중학교 때까지만 해도 반에서 15등 밑으로는 떨어진 적이 없었어요. 진짜로요. 15등 바깥으로는 뭐 아무리 안 해도 떨어진 적이 없었고, 뭐 좀 잘 보면 10등 안에 들어가고 뭐 이렇게 거기서 왔다 갔다 하는 수준이었거든요. 근데 저희 반에서 제 뒤에 세 명 있었나? 그리고 전교에서는 제 뒤에 5명 있었나 그랬어요. 첫 번째 시험에서. 제가 그 성적표를 가지고 와서 이제 성적표를 받아왔으니까 이제 등록도 됐지만 근데 집에 가서 사인을 받아와야 되니까 부모님 보여드렸는데 저희 목사님께서 저한테 하셨던 말씀이 아직도 기억납니다. 공부를 이따위로 할 거면 학교 다니지 말라고 하셨는데 네, 그렇게 혼났었죠, 첫 번째 시험에. 근데 이게 제 성적을 가지고 저희 학교보다 저희는 이제 비평준화 지역이었기 때문에 더 조금 수준이 낮은 성적이 좀 더 낮은 학교에 가면 저 중학교 때 등수가 그대로 나옵니다. 제가 그래서 그 학교 친구들한테도 물어봤거든요. 그런 기억이 있는데 그런 것들 있죠. 근데 이게 지금 제가 이 말씀 왜 드리냐면 여기에서 어디에 타격을 받냐면 지금 다시 말하면 랩넌트의 현실이란 뭐냐? 존재감이다 이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죠? 사실상 어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가 존재감이 없다고 느껴질 때 무너집니다. 그렇죠. 그 자리에 있기가 너무 어렵죠. 그래서 또 노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르신들도요. 사회에서 한창 중요한 일 많이 하고 막 뛰다가 이제 은퇴하고 나이가 들고 기력도 쇠하고 이렇게 되면서 내가 할 수 있는 일들 또 나의 권한이 점점점 줄어드는 것을 느끼신단 말이죠. 그때 우울증 같이 옵니다. 존재감. 그렇죠. 지금 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게 안에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요. 아, 다시 말하면 어떻게 이 아이들을 현실에서 넘어서도록 만들 것이냐. 이거를 존재감이라는 실제적인 현장을 두고 말하자면 그러면 랩런트는 어디에서 나의 존재감을 찾을 것이냐. 이걸 바꿔주는 겁니다. 그렇죠? 요걸 바꿀 수 있는 방법이 각인과 뿌리와 체질을 바꾸는 겁니다. 그렇죠? 무엇으로 바꾸느냐? 말씀과 기도로. 자, 그렇다면 보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밑에 보면 이제 두 번째. 그래서 이 서밋 스쿨을 통해서 뭘 하느냐? 치유와 서밋을 동시에 이루어져야 된다고 얘기했어요. 왜 치유예요? 랩런트에게 랩런트가 치유되고 또 서밋이 되는 것이 동시에 이루어지도록 만들어야 되느냐? 우리 랩런트는 복음 엘리트의 길을 갈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번 랩런트 대회 제목을 전체 주제를 보면요. 237 치유 서밋의 주역 이렇게 안 돼 있습니다. 그죠? 뭐라고 돼 있냐면 237 치유 서밋의 지도자라고 돼 있습니다. 무슨 차이냐면요. 전 세계 70억 인구라고 칩시다. 지금 우리 다락방 멤버들 전체 다 해도 한 30만밖에 안 돼요. 그러면 이 30만이 237 치유 서밋에 주역하면 70억 인구에게 모두 복음 전할 수 있냐? 세계 복음화할 수 있냐? 불가능하다 이 말이에요. 그럼 어느 정도 해야 되냐면요. 지금 다락방에 있는 모든 우리 멤버들이 237 치유 서밋의 주역 아니고요. 그런 치유 서밋의 주역들을 지도하는 지도자의 입장에 와 있어야 세계복음화 됩니다. 아시겠죠? 지금 그 정도로 예를 들면 정확하게 말하면 지금 시은이가 알고 있는 복음의 수준, 소윤이가 알고 있는 복음의 수준도 모르는 사람들이 지구상에
거의 몇 억이라고 될까요? 69억 9천만쯤 됩니다. 9,900만쯤 될 수도 있습니다. 그 정도로 현장에 있는 모든 아무리 뛰어난 사람도 있잖아요. 어, 우리 시은이와 소윤이만큼도 복음 몰라요. 그 정도로 현장은 어둡습니다. 지금 전 세계에 이제 굉장히 영향을 많이 미치고 있는 조던 피터슨이라고 하는 하버드 대학 교수, 여러분 제가 뭐 영상 공유해서 몇 번 보셨죠. 뭐 캐나다 대학 교수도 하고, 뭐 하버드 대학 교수도 하고, 뭐 그다음에 뭐 우리나라에서도 베스트셀러 됐죠. 12가지 법칙이라고 해서 인생의 법칙이라고 해서 우리나라에서 50만 부나 팔렸다는데 깜짝 놀랐습니다. 뭐 아무튼 그렇게 많은 전 세계적으로 50개 언어로 번역되는 일의 작가이자 스피처이기도 하죠. 이분이 교회에 대해서 또 신앙생활에 대해서 신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이런 강의를 한 영상을 제가 봤습니다. 이분은 확실히 똑똑한 분이 맞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없다면 신이 없다면 인간은 무가치하다. 뭐 이런 강의도 하고요. 우리가 알고 있는 굉장히 기초적이고 근본적인 부분들에 대해서 이분이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자기는 교회는 안 간대요. 그러면서 자기 고민을 쭉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강의를 다 듣고 나서 뭘 깨달았냐면 지금 하나님께서는 있잖아요. 영세전의 문제를 해결하셨습니다. 처음부터. 그렇죠. 그게 그리스도입니다. 그리고 이 세상의 끝을 말씀하시고 그걸 넘어 영원까지에 대한 모든 계획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지금 그 길을 천천히든 어쨌든 그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이 조던 피터슨 교수님은 시작도 못했어요. 왜? 아직도 답이 안 나와가지고 고민하고 있어요. 뭘까, 인생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 걸까? 뭐가 옳은 걸까? 그래서 뭐 아주 기초적인 거 몇 개 옳은 거 찾아낸 수준입니다. 그래서 저는요, 그분 강의를 들으면서 제가 처음으로 정말로 깨달은 게 뭐냐면, 하나님의 가장 연약한 것, 하나님의 가장, 뭐랄까, 낮은 것과 세상의 가장 높은 것을 비교했을 때 어떤 것이 더 높냐? 하나님의 가장 낮은 것이 비교할 수도 없을 만큼 높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진짜로 우리 랩런트는 진짜로 237 치유 서밋의 주역 아니고 지도자 맞다고 생각합니다. 가능합니다. 그 정도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음은 크고 위대하고 유일합니다. 진짜입니다. 제가 왜 그런 거 막 공유하고 막 이러냐면요. 진짜 충격받아서 공유하는 거예요. 이거 진짜구나. 진짜 너무 충격돼가지고. 제가 이번에 공유했던 영상 또 2개 더 있죠. 그것도 제가 왜 공유했냐면, 그 얘기가 그거 아닙니까? 북한에서 탈북해가지고 우리나라에서 1년 만에 초중고등학교 다 졸업하고요. 우리나라에서 대학 4년 졸업한 다음에 미국의 아이비리그 중에 하나인 최고 명문 중에 하나인 콜롬비아 대학 4년을 또 인문학부로 졸업한 겁니다. 그 사람이랑 조던 피터슨이랑 지금 얘기하잖아요. 4년 동안 미국에서 최고 대학인 콜롬비아 대학에서 4년 동안 인문학을 공부한 소감이 어떠냐 이렇게 물었더니 배울 게 하나도 없었답니다. 왜냐? 미국 사회가 급격히 작용화돼가지고 자기가 살고 있었던 북한과 지금 미국에서 가르친 게 똑같더란 말이에요. 진짜 그래서 제가 그 영상을 그 사람 직접 얘기하는 걸 들어보시라고 제가 한 겁니다. 세상이 사실상 그 수준입니다. 사실상요. 그래서 제가 지금 그런 것들을 다 보면서 충격한데 그 얘기 듣고 그 교수가 막 울잖아요. 영상 보시면 아시겠죠. 막 그 교수도 충격받아가지고 막 울면서 인터뷰하던데. 아무튼간에 그 정도로 사실상 세상 수준이 그렇습니다. 그런다라고 볼 때 지금 진짜로 우리가 언약으로 붙잡아야 되는 건 이제 랩넌트 대회가 얼마 남지 않았는데 정말로 우리가 언약으로 붙잡아야 될 것은 우리 랩런트들은 앞으로 237 치유 서밋의 지도자가 될 겁니다. 여러분은 그 지도자들의 모델이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이건 정말 이건 진짜입니다. 정확하게 얘기하면 그게 하나님 계획입니다. 그러려고 부르신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가 빨리 찾아내야 돼요. 뭐냐고. 그렇다면 내가 존재감을 지금 있잖아요. 세상과 비교해 가지고요. 물질적인 걸로 비교해 가지고요. 그래서 그 하나님 없는 성공이랑 비교해 가지고 나의 존재감을 찾으려고 하니까 이게 지금 자꾸 무너질 수밖에 없는 현실에 그걸 넘어서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게 내 인생의 한계가 되는 거예요. 깨달아야 됩니다. 왜 그러면 나는 내 존재감을 거기서 찾고 앉아 있느냐. 그게 3, 6, 11 각인돼 있어서 그렇다 이 말입니다. 아시겠죠? 이게 되게 중요해요. 이게 지금 서밋스쿨의 이유입니다. 우리가 우리 아이들을 그래서 우리는 그게 각인된 건 모르고 살아왔고 그래서 이제 이제서야 그거 발견되고 치유되는 과정을 겪어서 됐지만 우리 아이들은요 모세처럼 요셉처럼 다 사무엘처럼 다윗처럼 우리 일곱 렘넌트들처럼 어릴 때 완전 찾아내는 겁니다. 그렇죠. 세상 사람들이 도저히 뭐랄까요 따라하고 흉내낼 수 없는 것을 찾아내는 겁니다. 그거를 각인시키고 뿌리 내리게 만들고 체질되도록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집중적으로 하는 것을 하자는 얘기가 지금 서밋스쿨입니다. 이게 서밋스쿨이 사실 원 모델이 뭐냐면 이제 성경에 이렇게 얘기하지만 어, 미국에는 윈터 스쿨, 서머 스쿨 이런 게 있대요. 저도 뭐 미국에서 살아보질 않아서 잘 모르겠는데 용사님 설명하시기로는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게 뭐 하는 거냐면 아마 여러분 그 유대인들 연구해 보시면 그 영상 보시면 나옵니다. 유대인들 윈터스쿨, 서머스쿨 이런 게 있습니다. 그럼 그건 뭐 하는 거냐? 그 방학 기간 동안에 있잖아요. 전 유대인 아이들을 모으는 겁니다. 모아가지고 이 아이들에게 유대인의 정체성을 심는 겁니다. 그렇죠? 그걸 하는 겁니다. 방학 기간 동안 집중적으로요. 이렇게 해서 아이들을 세상에 내보냅니다. 그래서 결국 서밋이 되게 만들 뿐만 아니라 서밋이 됐을 때 이스라엘을 위해 싸우는 이스라엘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런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 버리는 거죠. 그런다라고 볼 때 다시 말하면 민족적 모임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 민족적 모임 말고요. 다시 말하면 언약적 모임을 한다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그 서밋 스쿨이라는 말을 붙인 겁니다. 그래서 뭘 만드느냐? 지금 유대인들이 잘못된 것을 각인 뿌리 체질을 만들어 가지고 심어 가지고요. 이 아이들이 엘리트가 되는 건 문제 되게 만들었으나 이 아이들이 하나님의 사람이 되도록 만들지는 못했다 이거예요. 그 바람에 유대인 때문에 어마어마한 재앙들이 몰아닥치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그 부분을 치유하는 거죠. 그걸 하는 서밋스쿨. 아시겠죠? 시간이 많이 갔고 오늘 사실 내용이 엄청나게 많은데요. 지금 서론이 가장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본론에 나온 내용들은 여러분이 지금까지 쭉 훈련을 받아오셨기 때문에 특별히 우리 중직자들은 다 훈련을 받아오셨기 때문에 처음 보는 단어들은 거의 없을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뭐 훑고 지나가겠지만 가장 중요한 거는 지금 뭘 하자는 거냐. 서밋스쿨이 도대체 뭐냐. 우리가 그래서 서밋스쿨을 언약으로 붙잡을 수 있도록 그렇게 돼야 됩니다. 자, 본론으로 가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우리 랩런트들의 각인과 뿌리와 체질을 바꿀 것인가? 첫 번째, 근본 바꾸기입니다. 다시 말하면 각인 바꾸기죠. 그래서 지금 제가 이제 내용을 자세히 보니까요. 이 각인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그냥 생각이랑은 좀 더 다른 개념으로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뇌라는 현장을 두고 생각하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다시 말하면 우리가 정보가 있잖아요. 그렇죠? 지금 우리가 되게 두려워해야 될 게 뭐고
그래서 저는 여기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경을 주신 이유도 너무 분명하게 느껴진 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이 선악과를 먹으면 너희가 정령 죽게 될 것이다. 그래서 이 선악과만 너희가 먹지 아니하면 이 에덴 동산뿐만 아니라 여기에 쓰인 전 지구를 너희가 정복하고 다스리게 된 축복 속에 너희가 있게 될 것이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렇죠? 그랬는데 이 정보를, 이 언약을 변질시킵니다, 사단이. 어떻게 말입니까? 저 선악과를 먹으면 너가 하나님과 같이 될 것이다. 이렇게 정보를 변질시킵니다. 그래도 아담과 하와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좀 뭐랄까요? 좋은 상황이었어요. 어떤 상황이었냐면 하나님이 주신 정보와 지금 사단이 준 정보를 둘 다를 알고 있었잖아요. 그죠? 그중에 선택했단 말이에요. 그러나 지금 현재 어떠냐면요. 지금 전 세계의 상황은 아예 하나님에 대해서 모르는 시대가 돼버렸어요. 그렇죠. 이거는 그렇게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고 인간이 쭉 타락해 가면서 노아 시대를 지나고 또 바벨탑 시대를 지나고 그래서 다시 아브라함 시대가 오고 그렇죠? 사족장 시대 그 다음에 출애굽 시대가 오고 이게 흐름이 쭉 있는데요. 그 시간이 쭉 지나갈 때마다 있잖아요.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에 대한 또 언약에 대한 모든 정보를 사단이 없애버립니다. 아예 듣지를 못하도록 해요. 왜 하나님이 땅끝까지 가서 복음 전하라고 말씀하시겠습니까? 왜 하나님이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증거된 후에야 끝이 오겠다고 말씀하시겠습니까? 다시 말하면 한 번도 못 들어본 사람이 너무나 많은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지금 사실상 각인이 우리 불신자에게 각인돼 있는 것들은 있잖아요. 선택의 여지가 없는 각인이에요. 그렇죠. 내가 선택적 각인이 된 게 아니고 한쪽 측면의 얘기만 듣는 겁니다. 지금 좌파도 그런 짓을 하고 있지만 뭘 하고 있느냐? 과거 이전 시대의 역사 흐름 이런 것들 지금 북한에서도 그렇게 하지만 어떻게 되냐면 싹 다 정보 제한합니다. 사람들이 모르도록 만듭니다. 그래서 뭐 남한이 어떻다, 뭐 전 세계이 어떻다 이러면 북한에 있는 사람들이 안 믿어요. 에이, 그럴 리가 있냐. 거긴 거지밖에 없고 우리가 잘 산다 이렇게 하잖아요. 그죠? 사단이 하는 짓도 똑같습니다. 정보 제한합니다. 그래서 중국도요. 문제 생기면 자기네 나라 문제 생기고 해외에서 비난하고 이러면 인터넷망 차단해 버리잖아요. 차단해가지고 중국에 있는 사람들 유튜브 접속 못하게 만들고요. 구글 접속 못하도록 만듭니다. 왜냐하면 접속하면 알게 되니까. 사단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르게 만드는 겁니다, 지금. 그렇죠. 그래서 어, 지금 하나님의 것을 알려주는 게 키입니다. 왜냐하면 알 수가 없으니까요. 모두가 그냥 스스로 알 수 있었다면 굳이 그렇게 안 하셨을 겁니다. 모를 수밖에 없다는 걸 하나님이 인정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적도 일으키시고 그거를 기록하게 하시고 그것이 전달돼서 성경으로 편집돼서 우리에게까지 전달된 거 아닙니까? 알 수가 없기 때문에. 그걸 하나님이 하시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각인이라는 부분 생각할 때 그냥 생각이 아니라 정보라고 봐야 돼요. 알려줘야 사람들이 찾아올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그렇다면 우리가 랩런트들에게 뭘 알려줘야 되느냐? 올바른 세계관을 알려줘야 됩니다. 이걸 각인시켜줘야 되는 거죠. 그럼 올바른 세계관이란 뭡니까? 세 가지 나라입니다. 세상 나라. 그래서요, 지금 이제 불신자들 보면 수준 낮은 사람들 싹 다 의식주의에 묶여 있습니다.
딱 여기에 지배를 받고 있죠. 그러면 이들에게 영향을 주고 있는 엘리트들, 사회 지도층들, 어디에 속해 있느냐? 이 사람들은 의식주를 넘어서 요 사단의 나라에 가 있습니다. 물론 이 세상 나라 사단이 지배하고 있는데 어, 그 사단에 직접 지배되는 거죠. 다시 말하면 뭐냐? 네피림입니다. 네피림 이름은 확 와닿지 않죠?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이렇게 얘기하면 와닿을 거예요. 초능력입니다. 사람이 위에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있잖아요. 노력이란 말을 안 하게 돼요. 왜냐? 올라가면 다 노력하기 때문에 그래요. 실제로요. 유튜브에서 혹시 뭐 찾아보시면 알 겁니다. 요새 보니까 뭐 서울대 의대생들, 서울대 의대 나와서 의사하고 있는 사람들, 뭐 서울대 법대 나와서 뭐 판사, 변호사 된 사람들이 요새 유튜브를 많이 하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또 특별히 뭐 서울과학고 출신들 뭐 이런 사람들이 우리나라 엘리트 코스를 밟은 사람들이 그런 걸 많이 해요. 이 사람들이 이제 학창 시절부터 시작해서 학교 다닐 때 자기 경험들 이런 거 공부 어떻게 했는가 이런 경험들을 공유하는데 얘기를 들어보면 어느 정도냐면요. 화장실 가는 시간이 아까워가지고 큰 물통에다가 1.5리터 넘는 그 물통에다가 물을 담아서 물 먹으러 가는 시간, 화장실 가는 시간까지 아껴서 공부한답니다. 자기도 공부를 좀 해서 왔지만 자기 같은 애들이 서울대 의대 들어가니까 200명이 한 클래스더라는 거예요. 그것도 뭐 절대평가라서 어 이렇게 뭐 몇 점 이상 넘어가면은 패스되고 뭐 이런 게 아니라 줄 세워가지고 1등부터 200등 이렇게 해서 벽에다 붙이니까 뭐 거기에 압박 때문에 한 해에 자살하는 아이들, 정신 돌아, 이거 너무 그것 때문에 뭐 하다 공부하다가 정신 돈 아이들이 한 해에 꽤 많은 숫자의 애들이 간다는 거예요. 도중에 탈락되거나 아니면 자살하거나. 더 놀라운 거는 같이 공부하던 친구가 자살을 했으면 사람들이 충격을 받아야 되잖아요. 근데 아무 신경 안 쓰고 그냥 공부한다는 거예요, 나머지 사람들. 그게 지금 다락방에서 유 목사님이 간증을 하신 얘기가 아니고요. 또는 뭐 우리 전도 랩런트 가운데서 서울대 의대 가서 본 거를 우리 관점에서 특별히 뭐랄까요 그 부분을 주목해서 봐서 한 얘기가 아니고 불신자가 직접 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게 그런 일이 상당히 많이 일어나는데 뉴스화되질 않는데요. 실제로 굉장하죠. 제가 왜 이 말씀드리냐? 세상 나라 의식주 여기서 넘어서 먹고 사는 게 문제가 아니라 내가 엘리트의 길을 가려고 하고 내가 진짜 성공하려고 하면 어마어마한 능력이 필요하다는 걸 능력의 필요에 대해서 엄청 집착하게 돼요. 능력에 대해서. 그렇죠. 엄청 집착하게 돼요. 능력에 대해서. 그래서 뭐 과학고 아이들도 그런다잖아요. 공부 열심히 하는 건 누구나 할 수 있는데 그래서 공부를 열심히 안 하고 자라는 아이들을 존경한다는 거예요. 그냥 열심히는 다 할 수 있으니까. 아니, 그렇게 진짜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지금 어디에 집착하겠습니까? 내 능력 이상의 것에 집착하는 겁니다. 그래서 초능력을 얻으려고 해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왜 예를 들면 명상이 핫하고 지금 많은 사람들이 막 그런 그 부분들에 있어서 강연하고 이렇게 되겠습니까? 왜냐하면 지금 내 능력이라는 한계 여기에 딱 부딪혀가지고 이걸 넘어가느냐 못 넘어가느냐에 자기 인생의 성공과 실패가 달려있다고 스스로 믿기 때문에 그래서 가게 되는 겁니다. 명상 쪽으로. 실제로요. 저랑 아주 친했던 엘리트인 친구 있습니다. 지금 뭐 해외에서 대학 교수로 있는 친구인데 이 친구도 그 뭐죠? SNS 보면 맨 명상하는 사진 올리고 그래요. 사실. 그냥 뭐 제가 봐도 뭐 사실상 명상이나 이런 컨텐츠들은 그 뭐죠? 이 지금 세상 나라에 속해 있는 사람들이 많이 영향을 받고 있다기보다는 오히려 엘리트층들이 절대적인 영향을 받고 있다고 보면 됩니다.
뭐 평생 가야 책 한 권 안 읽는 사람들은 사실상 뭐 명상이나 뭐 지금 어떤 책이 베스트셀러고 사람들에게 가장 큰 영향을 주는가 이런 건 모르잖아요. 그럼 이제 책 읽는 사람들이 거기에 영향을 받는다는 건데 지금 서점가에 다 핫한 책들, 전 세계에 영향을 주는 책들 보면 싹 다 명상이란 말이죠. 그렇다면 어떤 계층이 어떤 영향을 받고 있다는 게 알 수 있죠. 그게 지금 사실상 알고 보면 사단의 나라에 속해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은 요거 딱 두 개밖에 안 알려줘요. 그래서 우리가 뭘 알려줘야 되느냐?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신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 아시겠죠? 이걸 알려줘야 돼요. 두 번째입니다. 새로운 각인시켜줘야 됩니다. 어떻게 말입니까? 말씀을 각인시키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있잖아요. 그럼 말씀이 어떻게 각인되냔 말이죠. 그래서 말씀을 가르칠 때 반드시 배경과 흐름과 미래를 보도록 가르쳐줘야 돼요. 다시 말하면, 아, 배경을 가르쳐 주라는 말은 과거를 알려주라는 겁니다. 현재가 있기까지에는 그렇게 된 원인이 있잖아요. 그죠? 어느 날 갑자기 우리나라가 이렇게 된 게 아닙니다. 우리나라는 뭐 전 세계 사람들이 전쟁으로 폐허된 지 60년 만에 이렇게 선진국 대열에 이번에 선진국이라고 발표 나왔죠. 뉴스에도 나오고 뭐 이러던데. 저희 중고등학교 때만 해도 뭐죠? 우리나라는 중진국이다. 학교에서 그렇게 늘 가르쳤잖아요. 그죠? 개발도상국이다. 뭐 이렇게 가르쳤었는데. 아무튼 간에. 근데 드디어 우리나라도 이제 선진국이랍니다. 왠지 잘 모르겠어. 아무튼 선진국이래요. 근데 우리나라가 그러면 선진국이라는 지위를 얻기까지 갑자기 선진국이 됐겠습니까? 그 안에는 그렇게 되게 된 원인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그렇죠. 그래서요, 우리는 이 말씀을 가르쳐 줄 때 있잖아요. 말씀을 가르칠 때 뭘 알려줘야 돼요? 배경 알려줘야 돼요. 그렇죠. 성경 자체 내용이 어떤 면에서는 배경이겠죠. 그러면 흐름을 가르쳐 주란 말은 무슨 뜻이냐? 그러면 이 성경에 나와 있는 이 얘기는 다시 말하면 출애굽 때 이스라엘 백성이 40년간 불신앙한 것들은 그 당시의 얘기냐 아니면 지금도 그러냐. 그죠? 출애굽 시대에 애굽이 어마어마한 우상 만들어 놓고 전 세계에 어떤 흑암의 영향을 주고 있었던 것은 그 시대에만 그랬냐 아니면 지금도 그러냐 이겁니다. 그래서요 아이들이 성경을 보면서 이 지금 성경의 얘기는 이 말씀은 과거에 그랬다는 것을 기록해 놓은 역사책이 아니라 지금의 본질을 찾을 수 있는 현실을 바로 볼 수 있는 어, 바로 보라고 하나님 이것을 주신 것이구나. 이렇게 깨닫도록 도우라 이 말입니다. 그게 흐름이에요. 아시겠죠? 그렇게 되면 그걸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그렇구나. 이 말씀은 지금도 그대로 똑같이 되고 있구나. 성취되고 있구나. 이걸 보면 아, 뭐가 보이겠습니까? 답이 보일 겁니다. 그렇죠. 그게 미래입니다. 그렇죠. 그 답이 보이는 걸 보고 사실은 오직이라고 합니다. 그렇죠. 답 찾으면 그게 오직이 되잖아요. 나도 모르는 거. 그래서 이렇게 되도록 말씀을 각인시키는 겁니다. 두 번째, 기도 각인입니다. 기도 각인이란 뭐냐? 위드 임마누엘 원네스죠. 그래서 기도 각인은 어떻게 시킵니까? 일단 영적 상태를 이해해야 됩니다. 영적 상태를. 문제는요, 사람들이 그런 걸 잘 몰라요. 영적 상태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영적 상태가 안 좋으면 사실 집중할 수 없어요, 뭘 해도.
마음과 생각이 분리되게 되죠. 그래서 기도는 영적 상태를 바꾸는 겁니다. 그러면 영적 상태가 바뀌면요. 어떻게 됩니까?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기도 제목이 생깁니다. 무슨 말이냐? 보세요. 요셉이 완전 영적 저 뭐죠? 성령 충만 받았어요. 여호와의 영이 요셉과 하심은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면 봤다고 되어 있고요. 여호와의 영에 감동됐다 그랬습니다. 요셉은. 그죠? 여호와의 영에 감동된 상태를 보고 그 영적 상태 그게 영적 상태잖아요. 그죠? 그러면 그 영적 상태인 가운데서 성령 충만한 상태에서 여호와의 영이 충만한 그 상태에서 노예로 간 겁니다. 그렇죠? 노예로 가면 노예로 간 상황 때문에 생기는 기도 제목이 생기잖아요. 그죠? 어떤 기도 하겠습니까? 지금 내가 성령의 인도를 받아 노예로 왔는데 지금 하나님이 여기에 나를 두신 이유가 뭡니까? 이런 기도가 되겠죠. 그죠? 하나님의 계획을 찾는 기도가 될 거 아닙니까? 그죠? 그렇습니다. 이게 기도 제목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기도 제목.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자, 서밋은 우리가 뭐라고 정의했냐면 언약을 가진 사람이 서밋입니다. 그래서 언약을 붙잡은 상태가 좋은 영적 상태입니다. 그죠? 그게 서밋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서밋의 자리는 뭐죠? 서밋의 자리를 우리가 뭐라고 정의했죠? 서밋의 자리란 뭐냐? 아, 아니, 서밋의 자리가 아니라 서밋의 태도? 자리? 태도였나? 아무튼 뭐였으면 그건 하나님 계획 찾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언약을 가진 사람은 하나님 계획을 찾을 수 있습니다. 그럼 그 하나님 계획이 우리에게 어떻게 응답이 오냐? 여러 가지 사건, 상황, 환경, 문제 이런 것들로 옵니다. 그렇죠? 그걸로 와요. 그래서 그 부분을 두고 그러면 하나님이 이런 일들을 내게 이루신 하나님 계획이 뭔가를 찾는 것이 하나님이 주신 기도 제목이에요. 그래서 그 기도 제목들이 계속 생겨나가는 겁니다. 많아도 괜찮습니다. 기도 제목이 많다는 건 문제가 많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많아도 상관없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걸 응답하십니다. 이렇게 기도가 각인되는 겁니다. 결국 어떻게 됩니까? 기도는 여정이 있습니다. 왜냐? 언약도 여정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어 가는 것이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어 가는 것이 우리의 여정이란 말이에요. 그죠? 이게 전도자의 여정이고 언약의 여정입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렇다면 나의 기도도 당연히 과정이 있는 겁니다. 여정이. 이렇게 이해되는 게 돼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기도를 아이들에게 각인시켜야 되겠죠. 세 번째, 전도 각인입니다. 전도 각인은 딱 한 구절로 끝납니다. 마가복음 3장 13절로 15절. 내가 너희를 부른 것은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죠. 너희와 함께 있기 위함이요.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어쫓는 권세도 주려 함이니라. 그렇죠. 전도를 우리가 어떻게 이해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 것을 누리는 것이 전도입니다. 그렇죠? 내가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 증거가 나타나는 것이 전도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 증거가 나타나기 때문에 당연히 뭐가 됩니까? 증인되는 겁니다. 그렇죠? 마지막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꼭 새로운 한 가지를 이제 알아야 될 게 뭐냐면요. 자, 구원은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사람들이 받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우리가 전도할 필요가 뭐 있습니까? 기다리면 되지. 그렇잖아요. 우리가 애써서 힘써서 전도할 필요가 뭐 있습니까? 기다리면 되죠.
왜냐면 어차피 작성된 사람 다 믿을 거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죠? 이것과 관계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 우리가 전도하면요. 우리가 복음 전하면 그 사람이 복음을 받지 않더라도 귀신은 떠나갑니다. 그렇죠? 우리가 복음 전하면요. 그 사람이 구원받지 못한다 하더라도 예를 들어서 생각해 볼까요? 예수님이 나가서 가셔서 가는 지역 동네마다 귀신도 쫓아내고 많은 일들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귀신 쫓아나고 나면 모든 사람들이 다 예수님을 영접했습니까? 구원받았나요? 그건 아니잖아요. 그죠? 그러나 분명한 것은 뭐냐? 흑암 세력은 꺾여나갔습니다. 그게 우리에게 귀신을 쫓아내는 권세도 주려함이라는 뜻입니다. 이게 전도의 의미입니다. 그래서 전도가 바로 이해돼야 돼요. 전도는 삶입니다. 왜냐?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 계신 증거는 나오게 돼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조금만 집중돼 있으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 증거가 발견돼요. 근데 내가 사단에게 속아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내가 그 집중돼 있지 않으면 어떻게 되냐?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 증거가 나와도 그걸 가지고 오히려 원망해요. 그렇잖아요. 이스라엘이 40년간 광야를 돌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이 함께 계신 증거로 가득했습니다. 매일매일이 하나님과 함께 계신 증거였습니다. 그렇죠.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 증거로 인하여 기뻐하지 않았습니다. 계속 두려워하고 염려해 있어요. 그렇죠. 우리도 어쩌면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전도 바로 이해해야 돼요. 하나님은 지금 나와 함께 계십니다. 내가 믿든지 말든지. 함께 계셔 주십시오 안 해도 함께 계신 게 구원받은 겁니다. 그렇죠? 함께 계십니다. 함께 계셔서 지금 하나님이 나에게 이 상황을 주신 겁니다. 이해되시죠? 전도를 바로 이해하도록. 세 번째, 우리는 디모데의 각인을 이해해야 되겠습니다. 봐야 되겠습니다. 다시 말하면 그러면 이 디모데에게 세계관을 누가 잘 알려줬겠는가? 이 보면 너희 부모가 너에게 알려줬다고 말씀 알려줬다고 했잖아요. 그렇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 세계관과 말씀과 기도와 전도를 디모데에게 누가 각인시켰느냐? 그의 부모와 바울입니다. 그렇죠? 음. 자, 시간이 너무 많이 갔네요. 8시 35분. 자, 좀 빨리 가겠습니다. 두 번째 캐릭터 바꾸기입니다. 마음과 생각, 뿌리 바꾸기죠. 자, 그렇다면 우리가 두 번째 우리가 어떻게 뿌리를 바꿀 것이냐,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바꿀 것이냐. 그 마음과 생각이 바뀌는 걸 보고 캐릭터가 바뀐다고 그러잖아요, 그죠? 어떻게 바뀔 거냐? 먼저 확인할 게 있습니다. 뭐냐? 묵상의 비밀부터 누려야 됩니다. 그죠? 많은 사람들 명상하는데 우리는 묵상의 비밀부터 누려야 돼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성령의 역사로 세상을 완전히 바꾸도록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어, 여기서 세계 살릴 오직 유일성 재창조의 작품이 나오도록 만드는 것이죠. 묵상을 통해 오직 유일성 재창조의 작품을 만드는 것. 두 번째, 반드시 해줘야 될 게 있습니다. 반드시 해줘야 될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 CVDIP의 비밀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다 아시는 거. 그리고 여섯 도구입니다. 여섯 도구 뭐죠? LV, TNPO, 레버리지, 그 다음에 베슬, 트랜스미션, 노바디, 그 다음에 플랫폼, 그 다음에 아웃소싱. 이렇게 여섯 가지 도구. 그 다음에 62가지의 누림의 비밀. 그래서 거기서 전문성을 찾는 오직 유일성 재창조 발견. 요거 가지고 서밋의 자리에 서게 되는 겁니다. 자,
세 번째, 신본주의로 가야 돼요. 다시 말하면 뭡니까? 캐릭터를 바꾼다는 것은. 자, 엘리트의 그릇을 만든 것 같은 얘기죠. 무슨 말이냐? 인본주의 쓰지 않는 겁니다. 자, 사람과 싸워서 이기려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아도 돼요. 그렇죠? 그냥 내가 저 사람을 이기면 내가 이기는 거다. 승리하는 것이다. 저 사람을 이기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다. 이렇다면 내가 인본주의 안 쓸 이유가 없죠. 그러나 그냥 이기면 하나님이 이기는 게 되지 않습니다. 내가 그 사람을 이긴 게 되지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증거가 되질 않아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증거,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시라는 증거가 나와야 세상이 삽니다. 그래서 세상을 살리는 길을 가려면 반드시 어떻게 해야 되냐? 인본주의를 쓰지 말아야 돼요. 첫 번째. 하나님이 하셨다는 증거가 나와야 되기 때문에 내가 막 몸부림쓰고 힘쓰고 사람 설득하고 욕하고 싸우고 이렇게 해가지고 되는 건 하나님이 하셨다고 아무도 인정 안 합니다. 우리는 사람들의 마음과 생각, 영혼을 바꾸는 사역을 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렇죠? 내 말을 들어서 내가 세니까 내 말을 나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끌려서 교회 와서 앉아있다. 그런다고 구원 받습니까? 그건 되잖아요. 이 사람이 하나님이 믿어줘야 사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렇죠.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인본주의를 쓰면 안 돼요. 두 번째 어떻습니까? 절대로 싸우지 않고 이겨야 돼요. 싸워서 이기면 내가 드러나요. 이 아브라함이 이걸 이해한 거예요. 아브라함의 목표가 부자가 되는 것이다. 그랬다면 소돔과 고모라와 싸워서 이긴 다음에 전리품을 다 취했을 겁니다. 그렇죠. 왜냐? 일단 물질 많으니까 내가 이길 수 있는 거 가져가는 게 당연하죠. 근데 지금 아브라함은 뭘 하려고 한 거냐? 세계복음화를 하려고 한 거예요. 그렇다고 치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증거가 나와야 돼요. 그래서 내가 너희들 거를 뺏어서 부자가 됐다라는 소리를 듣기 싫어서 그거 안 받겠다고 한 겁니다. 전리품을. 그렇죠. 지금 그러면 이 아브라함이 뭘 노리는 겁니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증거되겠냐는 것을 본 거예요. 여러분은 기억하셔야 돼요. 신본주의가 돼야 돼요. 그게 우리 캐릭터입니다. 우리 캐릭터는 어떠냐? 인본주의 쓰지 않는 게 우리 캐릭터입니다. 우리 캐릭터는 뭐냐? 우리는 싸우지 않고 이기는 겁니다. 그렇죠? 우리는 눈앞의 걸 선택하지 않고 영원한 것을 선택하는 게 우리 캐릭터가 돼야 돼요. 그래서 완전히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뭐 돼야 되냐? 하나님 중심이 되도록 이렇게 만드는 겁니다. 요게 캐릭터 바꾸기의 키입니다. 자, 세 가지죠. 첫 번째 뭐냐? 방법, 묵상입니다. 두 번째 뭐냐? 다시 말하면 우리 지금 메시지를 통해서 쭉 나왔던 CVDIP부터 시작해서 오직 유일성 재창조를 찾는 전문성의 비밀까지입니다. 세 번째가 뭐냐? 신본주의입니다. 신본주의라는 것 안에 지금 제가 그 의미를 세 가지로 설명되어 있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뭘 바꾸느냐? 우리의 뿌리를 바꾸는 것이죠. 자, 세 번째입니다. 우리의 삶을 바꾸는 체질입니다. 내용이 엄청나요. 그죠? 네, 많은데 이게 지금 어떤 말이냐면 이게 지금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 아이들을 다시 말하면 여름 성경학교 이런 것처럼 서밋스쿨에 불러가지고요. 이 서밋스쿨에 불러가지고 이 아이들의 각인과 뿌리와 체질을 바꾸는 겁니다. 그래서 나의 존재감을 여기서 찾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리고 찾으려면 어떻게 되냐? 근본 우리의 각인, 아, 세계관을 통해서 바꾸고요. 그렇죠? 그 다음에 새로운 각인, 다시 말하면 말씀과 기도와 전도를 이해시키고요. 디모데가 얻었던 그 축복을 받는 겁니다.
그죠? 우리의 뿌리는 어떻게 바꾸느냐? 묵상을 통해서 바꾸는 겁니다. 그리고 시스템을 통해서 바꾸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의 결국 어떻게 만드는 거냐? 우리가 완전 하나님 중심의 캐릭터를 갖도록 만드는 겁니다. 세 번째, 삶을 바꾸는 체질입니다. 네, 체질은 삶을 만들죠. 내가 어떤 인생을 살아갈 거냐는 어디에서 결정되느냐? 내가 가지고 있는 체질로 결정됩니다. 그래서요, 모든 것에는, 그래서 첫 번째 우리가 체질을 바꾼다는 것은 뭘 바꾸는 거냐? 모든 것에는 의미가 있다는 사실을 깨닫는 겁니다. 그렇죠? 예, 어, 예를 들면 있잖아요. 우리 입장에서 그 의미를 찾지 못한 풀을 보고 잡초라고 합니다. 그렇죠? 그러나 그건 내가 그 의미를 찾지 못했을 뿐이지 그 풀에 의미가 없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잖아요. 그래서요. 우리는 반드시 뭘 알려줘야 되냐. 모든 것에는 의미가 있는데 그렇다면 렘넌트라는 단어에 있는 의미가 뭐냐. 이걸 잘 알아야 돼요. 렘넌트란 뭡니까? 그 뿌리는 렘넌트의 뿌리는 그리스도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거기에 있는 구루터기 이렇게 나와 있는 부분 뭡니까? 그게 지금 남은 자입니다. 거기에 새싹이 돋습니다. 그게 남는 자입니다. 그게 자라서 나무가 됩니다. 그게 남을 자입니다. 그죠? 그게 수풀립니다. 그게 남길 자입니다. 다시 말하면 생명이 그렇게 살아나게 된다는 의미죠. 그래서 성경의 가장 중요한 의미, 그게 렘넌트입니다. 두 번째, 어, 그리고 RUTC입니다. RUTC는 뭐냐? 렘넌트들이 세계 복음화할 준비하는 것. 이해돼야 되겠습니다. 두 번째, 성경에서 일어난 렘넌트 운동. 성경에서 일어난 렘넌트 운동을 통해서 우리가 뭘 깨달아야 되냐면요. 자, 한 명이 지금 말씀 운동 시작한 겁니다. 한 명이. 근데 한 명이 내가 말씀 묵상하고 말씀을 각인시키고 기도를 뿌리내리게 하고 전도를 체질되게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그 시대에 그 사람이 누렸던 그 일이 운동으로 변하는 겁니다. 시대마다 그랬죠. 그게 광야 운동, 미스바 운동, 도단성 운동, 파스쿨 운동, 회당 운동으로 번져나갔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 RUTC는 그렇게 운동으로 번져나갈 겁니다. 렘넌트는 끝을 알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가는 길은 있잖아요. 우리 삶은. 성경적인 방법은 뭐냐면 결론을 내고 시작하는 겁니다. 자, 무슨 의미냐. 하나님께서는 항상 결론을 먼저 주셨습니다. 뭘 주셨냐. 예를 들면 언약부터 주시고 그 다음에 일을 시작하셨어요. 아브라함에게 자 일단 시작해봐. 해 가면서 어떻게 해야 될지 보자. 이런 적을 이렇게 하신 일이 없어요. 처음부터 말씀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의 끝을 내고. 그렇죠. 예수님께서는 처음부터 우리에게 저 뭐죠? 그리스도라는 언약을 성취해 놓으시고 시작했습니다. 내가 모든 걸 다 이루었다고 말씀하셨고, 다 이루었다고 말씀하시고는 그 다음에 가라 그러셨어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결론부터 내야 됩니다. 렘넌트는 끝을 정확하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시작을 올바르게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끝을 정확하게 알고 있고 그 끝을 향한 올바른 시작이 되면 나머지는 뭐가 됩니까? 나머지는 내가 뭐 하지 않아도 모든 게 그것을 위한 과정이 돼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제가 이게 사모를 하는데도 같은 원칙이 적용됩니다. 어저께 기도 수첩할 때도 말씀드렸지만 보세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오늘도 말씀을 주십니다.
그렇죠. 그게 오늘의 말씀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 말씀을 가지고 나의 그 말씀에 내 마음과 생각의 방향을 맞추는 겁니다. 마음과 생각을 그 말씀에다가 방향을 맞추는 겁니다. 그걸 보고 기도라고 합니다. 그렇죠. 그러면 그 말씀에 내 마음과 생각을 맞추고 나면요. 우리는 드디어 뭘 찾을 수 있느냐? 응답을 찾을 수 있어요. 어떤 응답 말입니까?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오늘 내 스케줄 속에서 찾을 수 있어요. 더 정확하게 말하면 오늘 나의 스케줄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위한 스케줄로 바뀌어요. 그게 응답입니다. 이해되시나요? 다시 말하면 그 스케줄이 과정이 된다 이 말이에요. 그렇죠? 자, 말씀은 끝입니다. 기도는 올바른 시작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나의 스케줄은 그걸 위한 과정이 된다 이 말이에요. 그렇죠? 요거 가지고 사문을 하는 겁니다. 똑같은 원리입니다. 그거 가지고 우리 삶을 바꾸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요거 가지고 우리 랩런트들의 체질 바꿀 수 있습니다. 결론입니다. 랩런트는 하나님이 준비하신 힘을 갖추고 나가야 되겠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랩런트들을 위해서 준비하신 힘이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여호와의 영이 감동된 자. 여호와의 영이 감동된 자. 자, 여러분이 말씀 묵상하시면서 그 말씀에 깊이 감동되잖아요. 그게 성령 충만입니다. 여러분은 지지난주에 다윗의 시를 강단 메시지를 통해서 받았습니다. 시편 106편이었죠. 그 시의 내용을 한번 보시면 다윗이 지금 출애굽 사건을 보고 뭐 얼마나 감동을 했는지 있잖아요. 우리 조상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이 주셨던 그 은혜, 그 능력, 그 구원의 역사를 내게 주셔서 나로 하여금 평생의 자랑이 되게 하옵소서. 그것이. 뭐 이 사람이 뭐 너무 감동해가지고 얘기해요. 그렇죠. 그게 성령 충만입니다. 자,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준비해 놓은 성령 충만이 있습니다. 힘이 있습니다. 그 힘을 어떻게 얻느냐? 말씀에 감동하면 돼요. 그렇죠?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감동될 수 있는 신분과 권세를 받았습니다. 그렇죠? 다른 사람도 믿어지지도 않고 말해도 알아듣도 못해요. 하나님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감동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이 하신 행적을 보고 예수님이 가신 일들을 보고 베드로가 예수님이 그리스도시며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깨달았어요. 근데 이 깨달은 걸 보고 머리가 좋다라고 예수님 말씀 안 하시고 성령께서 알게 하셨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렇죠? 맞습니다. 여러분은 말씀 들으면요. 하나님이 알게 하시는 게 있습니다. 그게 여러분을 향해서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힘입니다. 그게 성령 충만입니다. 그렇죠? 베드로가 성령 충만 받고 났다 했잖아요. 다시 말하면 말씀에 집중했던 있잖아요. 어떤 응답을 받았느냐. 예수님이 구약 성경에 예언된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깨달았어요.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이 태어나시고 고난 받으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모든 사건이 성경에 예언된 그대로임을 깨달았어요. 그 정도가 아닙니다. 자기 자신이 성경에 예언된 사람이란 사실도 깨달았어요. 그렇죠? 어떻게 말입니까? 이 제자들 가운데서 있잖아요. 가룟 유다가 배신할 것을 다윗이 예언했어요. 그렇죠? 그래서 그 가룟 유다의 배신과 그래서 그 수를 채워 넣으라는 것까지 성경에 돼 있었습니다. 그거를 어 뭐죠?
마가다락방에 모여서 말씀에 집중하는 동안 받은 응답. 그래서 마띠아를 뽑아서 술을 채워 넣잖아요. 자, 여기서 이 지금 말씀에 집중하고 나니까 하나님이 이 1장 14절에 모인 120명의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제자들에게 뭘 주셨느냐? 말씀 성취를 보는 눈을 여신 거예요. 그래서 심지어 내가 하나님이 택한 성경이 예언된 그 사람이란 사실도 깨달은 거예요. 자, 그걸 깨닫고 났더니 이 사람의 메시지가 달라졌습니다. 사람들은 나보고 술 취했다랬는데 베드로는 내가 술 취한 게 아니고 요엘 선지자가 예언된 말씀 성취라고 말했어요. 그렇죠. 그리스도께서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힌 그 그리스도가 사실상 우리 조상 선지자들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메시아였다라고 말했어요. 그 뒤부터 베드로는 계속해서 뭘 찾았느냐? 하나님이 뭐라고 약속하셨고 그것이 지금 어디에서 어떻게 성취될 것인지를 찾아갔습니다. 그거를 찾으려고 하니까 하나님이 찾는 게 아닙니다. 주셨습니다. 그 성취를. 어떻게 말입니까? 기도하고 있는데 고넬료가 찾아왔잖아요. 그렇죠. 천사가 가가지고 데려오죠. 그것 때문에 뭐 어떻게 됐습니까? 예, 말씀하신 대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그 순서대로 역사 일어나는데 쓰임 받았어요. 그렇습니다. 이건 너무너무 중요한 문제죠. 무슨 말이냐? 여호와의 영에 감동된 자.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하나님이 하나님의 영을 쏟아부어 주시기로 약속하셨습니다. 성령 충만을 주시기로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이 말씀 붙잡고 기도할 때 하나님은 그 역사를 이루십니다. 아시겠죠? 그 뒤는요,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필요에 따라 100% 역사하십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두 번째, 우리가 내야 될 두 번째 결론이 뭡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237의 여정을 가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말하면 마태복음 28장 18절로 20절.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마태복음 16장 15절로부터 20절. 만민에게로 가라. 사도행전 1장 8절. 땅 끝까지 가라. 그렇죠? 어, 우리는 그 237, 5천 종족을 향한 여정을 가는 것입니다. 이 각인 뿌리체질을 갱신해서요. 서미스쿨의 목적이죠. 세 번째 뭡니까? 하나님이 예비하신 작품을 만드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 각 사람 한 명 한 명에게 그 사람에게만 주신 인생 작품이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는 그걸 남기게 될 겁니다. 그래서 그걸 남기는 삶을 살아가도록 만드는 것이 서밋스쿨이다. 아시겠죠? 자, 내용이 되게 많고 깊습니다. 사실상 그래서 제가 오늘 이거 설교를 준비하면서도 야, 이거를 한 시간을 어떻게 다 설명할까? 막 이런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특별히 강조한 부분들이 여러분 보면 있습니다. 나머지는 여러분이 보고 확인하고 무슨 의미인지 찾을 수 있는 자료들이 얼마든지 있습니다. 그러나 특히 제일 중요한 부분은 뭐냐면요. 우리에게 지금 하나님 뭘 응답하셨냐면 237 세계복음화를 어떤 방법으로 해나갈 것이냐. 여기에 대한 언약이 주어진 겁니다. 그게 서밋스쿨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는 뭘 하느냐 머릿속에 딱 기억하세요. 치유와 서밋을 동시에 이루는 겁니다. 자, 어떤 게 가장 지상적이냐면요. 제가 최경 사모가 이제 1차 합숙을 갔다 오고 나서 저희를 딱 만나서 이제 제가 이제 터미널로 데리러 갔단 말이에요. 제가 딱 만나서 어땠냐고 궁금하잖아요. 너무 궁금해서 은혜 많이 받았는지 궁금해서 1차 합숙 갔다 와서 어땠냐고 물었습니다. 하여튼 최희병 사모가 제게 굉장히 충격적인 얘기를 했어요. 가기 전까지만 해도 불신자였단 말이에요.
그때 1차 수업을 딱 갔다 오더니 뭐라 그러냐면 첫 마디가 "잔 지금부터 세계복음화 하겠다는 겁니다." 요게 치유와 서밋이 동시에 된 사람의 말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결론이 난 겁니다. 오직. 그렇습니다. 그리스도를 정말 안 사람은 세계복음화 오직 하게 돼 있습니다. 어떤 성도님이 예전에 저한테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행복하게 만드시려고 오신 거 아니냐. 근데 왜 교회에선 자꾸 세계복음화 얘기하면서 우리를 괴롭게 하느냐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세계복음화가 그분에게 굉장히 부담이셨던 거죠. 제가 이거를 이제 설명을 나름대로 했는데 그분이 이해를 못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그때 제가 이제 지금 와서 제가 깨닫기를 그분이 아직 치유가 아직 더 안 된 겁니다. 치유가 덜 돼가지고 어떻게 되냐? 서밋으로 가지를 못한 거예요. 그리스도를 정말 깨달아버리면 그 사람의 오직은 세계복음화가 됩니다. 그렇죠? 그리스도가 진짜로 끝이라는 것을 깨달은 사람은 남은 건 세계복음화뿐이 없습니다. 그럼 내 인생의 최고의 축복도 세계복음화입니다. 이렇게 깨달아지게 돼 있어요. 치유와 서밋이 동시에 되는. 오늘 예배드리기 전에 최혜경 사모님이 저한테 오늘 성경 아니 오늘 말씀 제목에 맞는 옷을 입었다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래서 무슨 옷을 입었냐고 물어보니까 와서 보여줬습니다. 지금 입고 계신 티 지금 보이진 않는데 앞에 서밋이라고 써 있습니다. 렘넌트 대회 때 줬던 거죠. 이렇게 된 맞습니다. 자, 서비스 쿨은요. 치유와 서밋이 동시에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 동시에 이루어지는 방법이 뭐냐? 각인과 뿌리와 체질을 하나님의 것으로 바꾸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바꿀 것이냐? 어떤 것을 아이들에게 가르치고 그것을 남길 것이냐? 그걸 이제 메시지 내용 지금 우리가 본 부분을 자세히 보시면서 우리가 집중적으로 기도하는 가운데 서미스쿨의 응답을 받아야겠습니다. 언약으로 붙잡고 승리하시는 우리 초원교회 성도님들 다 되시기 바랍니다. 제가 대표로 기도하고 축도로 마치겠습니다.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특별히 코로나라는 또 코로나가 가장 심각한 이런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 우리가 각자 가정에서 모여 말씀 편안하게 받을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중직자로 부르시고 서밋과 인턴십과 헌신자의 모델의 언약을 주시며 하나님 우리 미래에 남길 인생 작품 서밋스쿨의 언약을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237 5천 종족 살릴 길을 허락하셨사오니 언약으로 주셨사오니 하나님 이 언약을 붙잡고 기도하는 동안 우리가 가야 될 마땅히 봐야 할 또 마땅히 누려야 할 그 서밋스쿨의 이미지를 보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이 시대를 살릴 숨겨진 렘넌트를 향하여 서밋스쿨의 언약을 붙잡고 돌아가는 주원교의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